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한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은 안식일 및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초실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보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다룬 초실절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초실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삶의 우선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우선 구별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실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실절이 무엇이냐? 본문 9절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초실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해에 첫 농사에서 거둔 곡식 가운데 첫 이삭을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처음 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기에 첫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 이 절기를 지키기 전까지는 아무리 자신이 거두어 들인 곡식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먼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첫 이삭을 드리지 않고 수확한 곡물을 먹는 것은 그 곡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곡식이 누구 것인가요? 하나님의 주권과 곡물을 허락하신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내가 얻은 소득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얻은 소득은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노력과 시간과 또 몸을 바쳐서 얻은 소득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과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소득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의 소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러한 원리를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우리에게 들어온 수입 중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우선 구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데 먼저 쓴 것을 나누고 계획한 다음 그 나머지로 11조를 드리거나 그 나머지로 헌금 생활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줄 모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일 수 있으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돈이 나가는 것은 쉽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다음 남은 것으로 우리의 일을 계획하고 우리의 쓸 것을 계획하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득 중 하나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처음 것을 드려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틀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곡물을 수확하게 되면 우선하여 그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이삭은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곡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첫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취하시기에 마땅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취하여 가셔도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마땅히 드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오직 당신께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위하여 오직 처음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 곳곳에는 처음 것을 난 다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민수기 18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4절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의 근본, 주인이 되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로 허락하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푸셔서 더 많은 열매를 우리를 통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처음 것을 내 것인 양 고집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현재의 모든 상황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실 첫 이삭, 이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드리기에 무리가 되지 않는 요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면 흔쾌히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물질 자체에 목적이 있으셨다면 이것을 처음 것만 요구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고 모든 것을 가져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물질 자체에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첫 이삭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처음 것을 드리는 명령은 비단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은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먼저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선권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취하지 않고는 나를 위해서 먼저 취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태도,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어떤가요? 진정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우선권을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총을 입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우리는 여기에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이 첫 이삭, 이것은 모든 곡식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으심은 이어 추수되는 모든 곡물을 받으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곡물 추수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의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 역시 비록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진 이상 우리 또한 부활하여 또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영생을 함께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또한 우리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은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또한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이 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특히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실절의 가장 기본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삶의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삶의 우선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초실절을,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초실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일, 삶의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천혈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